민수기 3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 30장에는 이 서원, 곧 약속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책 이름이 약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약속이라는 개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교훈하고 특별히 훈련한 내용을 한 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수령이란 말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대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0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수령들, 이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서원, 이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수기 30장은 약속에 대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원,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즉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원이란 말과 서약이란 말은 약속한다, 맹세한다, 맹세하고 서로 묶인다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묶을 속자이기 때문에 인격체가 이 약속의 내용에 서로 묶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그 약속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서로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존중하지 않으면 약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서로를 무시하는 것이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상대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자기 몸을 쪼개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단어가 베리트라는 말인데요. 이 베리트라는 말은 자른다, 쪼갠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게 되면 짐승을 쪼개듯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대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격체들끼리 하는 약속도 서로 어기게 되면 몸을 쪼개듯이 이렇게 심판을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하게 되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격을 주었고 또 약속을 통해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깨트리면 결국은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 신실함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무효할 수 있느냐 하면, 어린 여자아이가 이 아버지의 허락 없이 스스로 소원한 것은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잘 몰라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핵심은 어려서라는 말입니다. 잘 몰라서, 판단력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되면 그때 아버지가 그 어린 아이의 소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은 허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소원을 듣고 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 이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을 때 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가 책임지고 있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불순종함으로 가정을 깨뜨리는 것보다 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줌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딸의 소원도 무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 자녀가 잘 모르고 한 약속은 아버지 권위 아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을 때 그 남편이 그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솔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역시 남편이 들었으면서도 아무 말도 없으면 그 서약을 지켜야 하겠지만,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취소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급한 마음에 이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이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을 때 그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은 인정하는 것이 되지만, 만약에 남편이 그 서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 이 남편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경솔하게 하나님께 서원한 아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이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워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남편의 권위 아래서 순종함으로 이 화목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면서 또 이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이 여자가 아니면서 급한 마음에 욕심에 이끌려서 경솔한 마음으로 내가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조급함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솔로몬이 이런 지혜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 머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에 말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서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도록 우리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조급하게 욕심으로 서약을 하고 나는 실수했다, 잘못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매한 자, 이런 어리석은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헛된 맹세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지키겠다고 장담하거나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장담을 하면서 꼭 지키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또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모르고 서약을 했거나 아내가 조급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서약을 했더라도 이 부모나 이 남편의 권위 아래서 무효하게 하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서약을 해놓고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레위기 27장에 보시면 서원 예물에 대한 규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자녀나 짐승이나 집이나 이 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해놓고 형편이 안 돼서 못 바치게 되면 돈으로 계산해서 바치라. 그러면 그 서약을 이룬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돈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형편대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서약을 이룬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7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약속을 지키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함부로 서원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혹시나 지키지 못할 형편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런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이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기로 서로 계약을 하고 모든 만물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어기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죽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고 이 약속을 어김으로 약속대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고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셋이 나오고 후손 중에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언약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언약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섬기기로 언약을 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증거로 떡을 먹고 죄를 사하는 피가 내 속에 있다는 증거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언약을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결국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고 또 개인적인 서원과 서약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또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부러워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자기 선조 요나답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러워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이 레갑 족속은 자기 선조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여호야김 왕이 하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내가 이 약속을 잘 지키는 한 족속을 소개할게 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속은 하나님께서 부러워하는 한 족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족속을 보고 부러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이라는 족속에게 찾아가서 포도주를 한번 먹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로 먹지 않을 것이라. 그들이 선조들과 한 약속 때문에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이요, 이 선조 요나답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칭찬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선조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내 말을 얼마나 잘 지키겠는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도 말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레갑 족속들을 비교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시면 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때를 따라 비를 주고 원수와 대적을 막아주시고 묵은 곡식을 먹게 할 것이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 중에 있는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배반하면 질병과 고통을 더하고 원수와 대적을 더함으로 돌아올 때까지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이 언약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가 있다.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30장에는요, 소원에 대한 규례, 이 약속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에 대한 규례를 통해 언약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킴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